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과 승리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사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34편 1절에서 2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 여러분 34편 앞에 부분은 먼저 한번 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참 복잡하네요, 상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신날까요? 아니면 비참할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적국에게 지금 갔어요. 아비멜렉 적국에게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왜냐면 미친 채 해야 살아날 것 같아서 미친 채 했어요. 그냥 체면 다 구겼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도망다니다가 결국 자기 원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도 쫓겨났어.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 그런데 이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편. 여러분 그 심정을 좀 한번 헤아려 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뭔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지금 뭔가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 여기서 뭔가 조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 그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찬양.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감사. 믿음의 말로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놀랄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60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68편 19절. 68편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사랑으로. 오늘 낮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하루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받은 감동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나아가서 맡기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평강이 오지 않죠? 왜 응답이 없죠?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힘들죠? 왜 여전히 나는 마음에 짐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 약속하셔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오늘 낮에 맡기는 기술에 대해서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먼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맡기는 기술 속편이에요. 두 번째. 자, 맡기는 기술, 테크닉. 자, 오늘 낮에 보았어요. 3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맡기는 기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부르라. 두 번째,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하루 매일 3번, 그죠? 3번.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 주는 것 가운데 이 3번째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붙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붙드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딱 붙드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 세 번째 그 기술은 바로 뭐냐면 평강으로 붙을 때까지 하나님이 붙을 때까지, 그죠? 평강으로 붙을 때까지 맡기고 기도하라. 그죠?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평강으로 붙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한 것이 없어. 마음에 이 정도면 됐겠지, 오늘은 바쁘네 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평강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짐보따리,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그 짐은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술이에요. 맡기는 기술.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평강이 붙을 때까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 키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세 가지 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붙을 때까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맡기는 기술. 첫 번째 키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찬양, 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보았죠? 시편 34편.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우리가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황 속에서 첫 마디가 뭐가 나와요? 알고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언,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한 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 와우, 첫 마디부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항상이라는 말을 할까요? 항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속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고통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 그죠? 중심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겠다. 작정한 대로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고통, 사실 이 당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다리를 잃은 사람이, 이 사람은 왼쪽 다리를 잃은 사람, 사고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사람인데, 이 왼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요, 사고로 잃었으니까, 없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통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발가락에 통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발가락이 없는데 무릎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가락, 무릎 할 것 없이 통증이 있답니다. 잃어버렸는데, 다리가 없는데 그 통증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의 그 고통은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렸어. 자기 목숨만 빼고. 여러분 골리앗을 눕혀가지고 진짜 존귀한 위치에 올랐잖아요. 장군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 즉위도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빼앗겼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빼앗겼어요.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도 빼앗겼어요.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붙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니 완전히 자기 존귀함,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그죠? 요즘은 막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휴머니즘, 그죠? 사람의 그 인성,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존엄성마저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바닥 때린 거예요. 지금 바닥. 자, 바닥 때리면 우리가 보통 나오는 탄성이 뭡니까? 악, 억.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거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내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리라. 그 작정한 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리로다. 사실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정도면 항상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안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찬양 이렇게 하지. 내가 항상 찬양하리로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겠다고 하는 결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받아주셔서 그대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그 말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하잖아요. 8절에도 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전혀. 근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에. 자,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다 빼앗겨서 부족할 대로 부족한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길 때 감사함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짐을 맡길 때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를 평강으로 붙드는 그 평강이 내게 빨리 올 수 있는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짐을 맡기면요, 그게 안 와요. 내게. 자,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잠깐 여기서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을 넣어라. 너 짐 맡길 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막 불평하면서 그 짐을 맡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감사하면서 맡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도 감사하며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바로 그게 옵니다. 뭐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와요. 평강으로 붙드시는 것이. 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붙든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기술에 빨리 평강이 붙을 때까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뭐냐? 감사다. 감사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평강이 마음이 안 생기죠? 응? 가지고 온 짐 다시 또 다 가지고 주섬주섬 주워다가 다시 또 가져가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보았어요. 시편 68편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대. 너무 좋다. 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신다는 약속, 그것도 날마다 지신다고 하는 약속.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닫고 그냥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 오, 그렇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대. 이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끝.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55편 우리가 낮에도 보았죠. 55편 22절 55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걸 약속으로 붙들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맡기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깨닫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돼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가져다 먹어야 내가 살이 찔 수 있지.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내게 효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잖아요. 그 포로 잡혀간 것이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 약속했으니까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다윗과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으면 그 약속을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달라요. 자, 봅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다니엘은요, 그 70년 만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응답을 속히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깨닫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을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짐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빠르게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같이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비가 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약속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평강을 붙들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평강의 응답이 빠르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감사가 열쇠다. 두 번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세 번째, 맡기는 힘을 크게 하라. 맡기는 힘이 있어요. 맡기는 힘. 여러분 여기 맡긴다고 할 때 샬라크라고 그랬어요. 샬라크.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던지다. 제가 던집니다. 살짝 던졌죠? 여러분 이거 금방 가져와요. 다시. 그죠? 제가 힘을 다해서 던지면 저 끝에까지 갈 거예요. 그죠? 가져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힘있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던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힘은, 맡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보니까 결심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구했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던지는 힘이 세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맡았으면 어때요? 바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짝 던지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아직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에게 평강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힘있게 던지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아까 좀 전에 간절함을 얘기했잖아요. 간절함. 자, 맡기는 힘.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적으로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수학적이든지. 자, 맡기는 힘은 뭐냐면 간절함, 곱하기 시간입니다. 간절함 곱하기 시간. 자, 왜 이 곱하기냐? 더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데 100시간을 기도해. 그러면 더하기면 간절함이 없어도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100이잖아요. 근데 곱하기예요, 사실은. 왜 곱하기냐? 간절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100시간을 기도해도 뭐가 돼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셔요. 간절함. 그래서 곱하기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곱하기.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하나다. 그런데 100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100을 만들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야 돼요? 곱하기 100 해야 돼요. 100. 간절함이 하나밖에 없으면 시간을 길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에, 평강의 응답이 오려면. 여러분, 그런데 간절함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이다 그러면 얼마만 기도하면 돼요? 두 시간만 하면 돼요. 간절함이 50이면 2시간만 하면 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간절함이 100이다 100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네, 1시간만 기도하면 100이에요. 어우, 수학을 잘 하시네요. 아, 이건 산수군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간절함에 따라서 이 뒤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오물 하더니 응답받았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겁니다. 공식이 이거예요. 이 사람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하는 것 같아.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이 돌아다녀. 집으로 갔다가 저쪽 어디 설악산으로 갔다가 아유 누구 집에 또 친구 집에 들러요. 막 갔다가 막 하면서 입은 해요. 막 이렇게 뭔가를 해. 막 해. 1시간 아직도 평강이 안 와. 2시간 왜 안 오지? 몇 시간 하면 올까요? 아셨어요 이제? 안 와요.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절함. 자, 이 예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장 12절. 자, 1장 10절부터 보죠.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함께 한번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엘리야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한나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너무 간절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저 사람 미쳤나? 아니 대낮부터 술 취한 것처럼 저렇게 하네. 아, 저 사람 술 쳤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한나가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호와 앞에 잠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파워 있는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파워.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 한나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 없고 이야기 없고 주기적으로 와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며칠 뭐 한 달 뭐 2달 계속 여러분 여기 성막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다만 마침 여기 실내에 왔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응답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에 빛이 없더라. 응답, 마음의 평강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은 한나가 간절함을 기도했고 그 간절함 곱하기 뭐예요? 그날 오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누구를요? 사무엘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간절함 없이 만약에 한나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날 오래 기도하고 다음 날도 오래 기도하고 한 달 오래 기도하고 4년 오래 기도하고 10년 오래 기도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기도한 이 한나, 그날 한 날 오래 기도했는데 아마 서너 시간 기도했겠죠. 근데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쇠의 마지막 열쇠.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큰 응답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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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짐을 날마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나의 강한 평강이 너의 마음을 붙들 것이다. 너의 마음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나오라. 너의 평생에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의 짐을 맡기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기고 또 간절히 맡기는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기는 그 다윗처럼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그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짐을 맡김으로 놀라운 평강 가운데 승리의 생활과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